이것은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7년 동안 모시며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울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7년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조금 여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고. 동네 슈퍼 앞인데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녀는 깜짝 놀라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그녀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못 알아보다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질 거라고, 기억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거라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그녀는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모셔야 해. 내 엄마인데.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어머니는 그녀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 하셨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것만 빼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도 하고 요리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깜빡하셨습니다.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버리셨습니다. 밤에 일어나 배회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넘어지실까봐, 밖으로 나가실까봐. 낮에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갈 수 없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도 어머니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 없었으니까.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자기 일이 바빴습니다. 그녀는 혼자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자주 못 알아보셨습니다. 가끔은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딸을 엄마로 착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를 씻겨드려야 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습니다.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거의 누워 계셨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안아서 휠체어에 옮겨드려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 어느 날 밤 그녀는 혼자 욕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래? 원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책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다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를 씻기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녀를 때렸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다가 갑자기 손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누가 함부로 만지냐고. 자기가 누군 줄 아냐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남편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계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시설도 보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한 곳을 정했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사진 몇 장.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차에 어머니를 태웠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면 돼. 좋은 사람들이 잘 돌봐줄 거야. 어머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출발시킬 수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휠체어, 모든 게 그대로인데 어머니만 안 계셨습니다. 그녀는 그 방에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버렸어. 나는 나쁜 딸이야. 자책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계속 울기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벽을 보며 누워 계셨습니다. 그녀가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또 힘들 거라고,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엄마는 집에 계셔야 해.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오시자 조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요양원에서 오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낮 시간에 와서 어머니를 돌봐주는 분을 구했습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 바람도 쐬고 친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밤은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계속 우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프신지 불편하신지. 그녀는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녀도 지쳐서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소리쳐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그녀도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친구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같이 가자고, 기도해 보자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회는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기도하면 마음이라도 편해진다고.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가사를 읽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런 가사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라니, 은혜라니. 자기에게는 고통밖에 없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말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녀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자기를 키웠구나. 이 손이 자기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자기를 안아줬구나. 엄마 미안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힘드시죠?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고 몸도 마음대로 안 되시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고통만 생각하고 엄마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엄마를 끝까지 잘 모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짐으로 느껴졌던 어머니가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 이제 자기가 돌봐드릴 차례인 분. 어느 날 어머니를 씻겨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힘들고 짜증났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다릅니다. 어머니의 몸을 닦으면서 조심스럽게 씻겨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시지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그녀도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 모실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기를 이해하고 응원한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얘야.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도 누군가 자기를 돌봐주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고마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이 고통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이 자기와 어머니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엄마 사랑해요. 매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매일 말했습니다. 7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길어야 몇 주라고. 그녀는 병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자주 왔습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셨습니다. 가끔 눈을 뜨시면 그녀는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처음 안았을 때 이야기, 자기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신 이야기, 자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기뻐하시던 이야기. 어머니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예쁘다는 말 한 번 못 해드렸죠? 엄마는 정말 예쁘세요. 제일 예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했죠?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의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어머니 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어머니가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힘들게 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하지 않아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도 혼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교회 사람들 모두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들리던 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 움직이는 소리, 부르는 소리.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후회도 있었지만 위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7년. 힘들었지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진짜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자기가 진짜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신발, 작은 소품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딸이 병원에 데려다 줬다. 오늘 딸이 내 손을 잡아줬다. 오늘 딸이 내 머리를 빗겨줬다. 오늘 딸이 나를 안아줬다. 딸이 있어 행복하다. 딸에게 미안하다. 딸을 사랑한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애쓰는지, 그리고 그걸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고통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고통받으셨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고통, 딸에게 짐이 되는 고통.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가족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7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던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 절망했던 순간, 그리고 깨달았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았습니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 이 고통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것. 한 여성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고 있다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녀는 그 여성을 안아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그 시간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걸.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여성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계속 봉사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줬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강단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망했던 날들, 후회했던 순간들, 그리고 깨달음, 감사함. 저는 엄마의 치매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빼앗아간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7년이 없었다면 저는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겁니다. 그 7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위로받았다고,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책을 썼습니다. 어머니를 모셨던 7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깨달았던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힘이 되었다고, 자기도 용기를 얻었다고. 그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법, 인내하는 법, 용서하는 법. 엄마와 함께한 7년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와 함께였으니까.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셔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엄마,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저도 언젠가 엄마 계신 곳으로 갈게요. 그때까지 여기서 잘 살고 잘 사랑하고 살게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랑, 인내, 용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고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한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7년 동안 모시며 고통과 원망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사랑과 감사를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더 깊은 사랑, 더 큰 인내, 더 넓은 이해를 배우게 하십니다. 둘째, 돌봄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키워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귀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까? 원망과 분노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교회에, 지역사회에, 친구에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